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만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항구와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겠다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파도는 때로 막막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항구를 떠나기 두려워하는 이 배처럼 우리 역시도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것이 주와 우리 모두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현실과 약속의 간극 속에서 우리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닷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익숙한 절망에서 불러넣어 낯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강권적인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세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겉보기엔 고대 문명의 중심지이자 화려한 도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생명이 없는 우상의 도시였고 철저히 죽어가는 익숙한 절망의 자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린 종종 신앙의 여정이 나의 굳은 결단과 나의 믿음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저한 절망과 영적 고립 속에서 웅크려 있던 나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 그 전적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 신앙 여정을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남보다 조금 더 선해서 이 전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이 은혜의 주권을 굳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막막한 현실 속에 짓눌려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얻는 나눌 제목은 이것입니다. 놓아야만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놓아야만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이사를 가라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한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인생을, 한 가정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바로 그들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관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해적적인 그 세계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생명줄처럼
탯줄처럼 그렇게 굳게 붙잡고 있던 그 썩어질 가치관들과 이제는 결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여러분들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를 철저하게 멍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영적 고립의 자리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SNS 속에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친구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정작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 놓고 말할 친구 한 사람 없는 그 10대들의 고립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초의 문턱에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더 익숙한 청년들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위해서 사는 자녀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지만 어느 자녀들은 다 떠나버리고 빈 둥지에 홀로 남은 이 노년의 상실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우르라는 익숙한 절망과 고립을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그 헛되고 공허한 우리의 안식처를 내려놓을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 한 번씩 좋게 멀리서 서커스 단이 동네에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버스가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서커스 보는 것은요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공연을 다 보고 난 후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손에 옥장판과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과 한판 싸우는 것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저희 집 이유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역시도 서커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높은 곳에서 이 고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멀리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는 모습이 참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고 참 대단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을 날아가는 이 폴라이어가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 자신을 받아줄 캐쳐라 부르는 그 사람의 손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나무를, 그 발을 완전히 놓아버려야지만 내가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완벽하게 서커스 공연을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늘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상대방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홍을 가르는 그 짧고 두려운 채공의 시간, 이 폴라이어는 오직 캐쳐라는 나를 받아줄 그 강한 손이 나를 정확하게 붙잡아 줄 것을 믿는 그 사실만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우리의 그네는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염려와 자녀에 대한 불안과 사람들의 인정은 아닙니까?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염려들을 오늘 십자가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호를 가름 같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굳게 붙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날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을 배우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명령하시지만 저가 목적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작은 쪽지, 작은 지도 한 장 주어지지 않고 그저 약속 하나만 달랑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위대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의 완벽한 청사진과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그에게 주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적지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차게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다려야만 했고 그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빨리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빨리 목적지 다른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모든 성품이 다듬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이 낯선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믿음의 교육 과정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빨리 밀어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딜지라도 그 걸음걸음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사는 것이구나.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앞길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것을 그가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들을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나가시는 아름다운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와 아버지가 함께 캄캄한 산길을 걷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 손에는 지도도 GPS도 아무것도 없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크고 따뜻한 아버지의 손이 그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여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당장 앞길도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목적지를 몰라 불안해하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불안한 것은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불안 속에서 내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알고 계시고 내일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 꽉 붙잡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세밀하고 애틋한 사랑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한 절망의 자리에 쓰러지거나 주저하지 않고 비록 낯설고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불안함을 안겨줍니다. 75세인 노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고 또 공허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그 말씀,
그 명령 직후에 그 불안을 압도하는, 덮어버리는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언약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상담 심리학에서는요, 아기가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에 엄마의 눈빛과 표정을 살피는 것을 사회적 참조라고 부릅니다. 아기에게 있어서 이 엄마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세상을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바로 안전기지가 됩니다. 엄마가 부드럽게 미소를 주며 따뜻하게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요, 이 아이와 그 인생에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서 낯선 세상을 향해서 이 아이가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떼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안전기지는 바로 어디였습니까? 그의 친척과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게 말씀하시답니다. 나의 변함없는 약속이 너의 영원한 안전기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선언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불안함과 우울함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매달 청구되는 카드값과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들, 남들 다 오르는데 나만 바닥을 치는 주식, 떨어진 친구와의 관계, 사람들의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울타리가 무너졌다고 느끼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그렇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울타리는 낡아지고 때로 무너질지라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울타리는 영원히 낡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약속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다 알 수 없는 수선 놀란 평안이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지킬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과 사랑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인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산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환경 주는 그 두려움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는 발걸음을 뗐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익숙한 것들을 떠나는 아픈 순간이, 불안한 순간이, 두려운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의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사는 사람의 그 손을 주님께 보내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치밀하게 세웠던 내 인생의 계획표를 어쩔 수 없이 찢어버려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떠남은 결코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바로 거룩한 출발점임을 믿으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 겉으로 말하는 신앙에는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단순히 믿습니다 말하는 그런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막막한 현실 그 사이에 팽팽한 긴장 속에서 빚어 가져가는 인격적인 성숙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막막한 간격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바로 말씀을 따라 걷는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의 순종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위태로운 공중 그네 같기도 하고 지도 없는 캄캄한 밤길 같기도 하고 풍랑이는 바다에 덩그러져 놓여있는 항해와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절망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유혹하고 괴롭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가 391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놀란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란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날개에 힘 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저만 산 위에 올라갈 때에도 그분의 넓은 품,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내 손을 꽉 쥐고 계시며 영혼의 비밀 언덕이 되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내일의 일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며 목적지보다 나와 손잡고 함께 걷길 원하시는 그 다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굳게 붙들고 더 이상 익숙한 들망의 자리가 아니라 낯설지만 그 소망의 자리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